주를 멀리 떠나 살면서 우리 찬양 드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주를 멀리 떠나 살면서 세상 죄에 지친 이 몸이 당자처럼 갈 길 모르고 몸도 맘도 병들었다고 온갖 죄와 허물 속에 방황하던 그 길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눈물만 흘렸다오 캄캄하고 어두운 길이 홀로 걷다 지친 이 몸이 무거운 짐 병든 마음을 모두 주께 맡기었다오 온갖 죄와 허물 속에 교만하던 그 길 버리고 우리 주님 만나던 날 눈물만 흘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호세아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101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9장부터 이렇게 보겠는데요. 9장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호세아서는 모두 이제 9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 9개의 설교 중에서 이 설교는 5번째에 해당되는 설교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풍성한 추수의 축복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우상에게 감사한 패괴함을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상이 줬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영적으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이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이걸 다 깨달아. 그런데 영이 죽어 있으면 이걸 깨달지를 못합니다. 다음에 나아가 선지자들이 이난 백성들의 어리석은 행위를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악한 행위를 옹호 내지 방관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지자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 백성들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사람이 누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그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각성하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범죄하면 도리어 그걸 책망하기는 그냥 옹호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면서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소경을 인다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 목회자들이 영으로 바로 살아 있어야지. 잘못하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같이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 선지자들이 그런 실수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반하고 바알을 숭배한 백성들과 방백들의 행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신 것은 어떤 그들의 순종을 전제로 한 거였어요. 그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순종을 전제로 한 약속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희가 가서 순종치 아니하면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미 경고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에서.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로지 범죄하기만 빨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책망한 게 뭐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는 망한다. 이걸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결국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할 수밖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으면 물론이고, 그들을 향한 축복의 약속도 거두어지고, 오직 그들이 애굽에서 생활하던 것 같이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리라는 저주만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축복의 약속을 해도 그 말씀을 살지 않으면 그 축복은 아무도 의미가 없어요. 살아야 돼.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배반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패역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추수의 기쁨을 얻지 못하게 하심은 물론 축복을 거두어 쇠잔하게 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그 백성들이 모두 포도로 끌려가 노예 생활함으로써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 우리가 복 달라고 안 해도 복이 와요. 왜?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살지는 않고 맨날 복이나 달라고 하니까 그 복이 오지 않는 거죠. 자, 영적이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식이 없어요. 순종할 때 참 안식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진리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이 곧 영혼의 안식처에 거하는 삶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10장으로 가죠. 10장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죄와 회개 촉구 및 심판 경고 내용입니다. 1절부터 8절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죄와 심판 경고인데요. 대표적인 죄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다윗 왕가를 떠난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에게 정통성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다윗 왕가를 배반하고 자기들만의 왕국을 건설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적인 두 가지예요. 금송아지하고 다윗 왕가를 떠난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여섯 번째 설교 내용인데요. 먼저 1절 3절에서 북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 풍요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우상숭배에 열을 올린 사실을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왕이 그들을 위해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게 됨을 탄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은 물질이 많으면 육신은 좋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영 안 좋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남과 북으로 나눠진 이후에 최대의 부를 누린 살 때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죄만 짓고 우상숭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왕을 세우지만 그 왕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보게 돼요. 4절부터 8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다윗 왕가의 예루살렘 성전의 대체물로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써 하나님과 다윗 왕가를 떠난 대표적인 두 가지 죄를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거기에 따른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을 망라하고 물질적 번영이 정신적 타락을 야기한다는 사실은 역사적이며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잘 사는 나라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뭐요? 죄가 관영합니다. 죄가 발달해요. 참 이 물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타락이 같이 가요. 북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즉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 북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번영을 구가하던 여로보암 2세 때의 정치, 경제적 부흥은 백성들에게 물질적 번영을 가져다 주었지만 영적으로 오히려 심각한 타락의 늪에 빠져들게 하여 바알과 같은 가나안의 우상과 금송아리 신상 등을 섬기게 하였고 도덕적으로도 엄청나게 부패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돈 많으면 육신은 좋죠. 예, 풍요하게 잘 쓰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가 영적으로 타락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도덕적 타락이 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 또 우리 목회자들도 뭘 추구합니까 지금? 예?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은 무슨 복이에요? 예, 세상적,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건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성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육신적인 부, 물질적인 부를 목적으로 기도하거나 그걸 추구해서는 안 돼요. 뭐 여러분 아무리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겠지만 그 안 주시는 게 여러분 미워서가 아니에요. 돈 많으면 우리가 타락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냥 단순히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은혜고요, 그게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9절부터 15절에 보면 심판으로서 전쟁과 멸망. 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그 기브아 시대로부터 시작된 실로 그 역사적인 뿌리가 깊은 것이거니와 이제 위에서 언급한 바 북이스라엘의 두 가지 대표적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이 임하게 된 사실을 경고하면서 동시에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조차 회개하고 의를 행할 때에는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회개를 촉구하고 또다시 죄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 숭배하고 다윗 왕가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만의 왕을 구한 것,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게 큰 죄인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뭐예요? 다른 거 없어. 죄예요. 우리가 선을 해가고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그건 회개. 회개하면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회개 안 해. 책망을 해도 회개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똑같아. 그렇게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하고 그래도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이러한 내용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조망할 때 먼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인류 역사의 절대 주관자로서 우리 인생의 전 존재를 결정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가 종국에 맞이하게 될 운명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멸망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경고의 메시지예요. 예, 너희도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면 이렇게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아시겠죠? 뭐 떠날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망합니다. 영적에 보죠. 11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김으로써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의미로 인간의 마음과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면 또 어떤 형체적인 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뭐 돌로나 뭘로 만든 어떤 형체적인 우상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오늘날에는 그 형태만 있는 것만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런 형태가 없어도 우리 인간의 마음과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사는 그 삶 자체가 뭐예요? 우상 숭배라. 심지어 뭐예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내가 뭔가를 욕심을 부리고 욕심과 뭘 갖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마음만 가져도 뭐예요? 하나님 벌써 너는 우상 숭배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욕망대로 그렇게 살면서도 그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뭐 이게 뭐? 그러면서 자기가 욕망을 따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도 그게 우상 숭배인 줄도 모르면서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묻고 행하라고 합니다. 왜? 묻지 않은 것은 육신의 욕망으로 사는 거예요. 묻는 것은 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계속해서 묻고 사시길 바래요. 이는 곧 죄를 쌓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임을 가르쳐준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11장으로 갑니다. 패역한 선민의 끝없는 하나님의 부성애. 1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부성애적 사랑에 대비되는 북이스라엘의 패역한 죄에 대한 말씀인데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되는 범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7번째 설교의 계시 부분으로 하나님의 부성애적 사랑에 대비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지?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받았으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섬기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1.4절에는 4절에는 과거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무감각한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까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했던 것과는 달리 본문에서는 부자관계로 묘사하여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보다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뭐 양과 목자, 남편과 아내, 또 포도나무와 가지와 줄기, 뭐 여러 가지가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아버지와 아들, 부자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부부 관계를 설명할 때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정절, 순결을 의미할 때 부부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럼 부자 관계는 뭐냐? 사랑과 공경을 뜻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뭐야? 사랑하고, 아버지는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바로 이런 관계를 설명하면서 부자 관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해야 되죠. 잘 섬겨야죠.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부터 7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성애적 사랑을 배반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하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인위적인 계책으로 이방의 힘을 빌려 나라를 유지하려 함으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불가피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고난을 주셔요. 징계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거든요. 예. 근데 그들은 깨달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다 써버립니다. 이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되지치는 곳에 가서 살려고 합니다만은 그것도 여유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겪는 것은 뭐예요? 결국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환경이죠. 근데 탕자는 어떻게 해요? 빨리 깨달았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탕자가 돌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내가 탕자가 더 고집피면서 나는 안 가, 나는 못 가, 어떻게 가? 그래서 계속 안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굶어 죽든지 더 고난을 받았겠죠. 예? 그러니까 탕자가 고생을 덜하는 방법은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면 하루라도 덜 고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빨리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자,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의 굴레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가나안의 자유와 기쁨과 그리고 또 풍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범죄할 때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듯이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쳐 바른 길로 가도록 하셨고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인 북이라스는 패역한 자녀가 그 부모의 사랑을 망각하고 부모의 뜻을 거슬려 완악한 길로 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마치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인 양 교만하게 행하며 자기의 계획을 쫓아 자행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그죠? 나도 그러고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는 인위적 방법으로 모면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다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 도구가 된 아수르의 침입의 위기를 조공을 바쳐 모면하는가 하며, 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돈 갖다 바치면서 그냥 그걸 무마시켜 버리는 겁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때요? 이제는 그들이 종되었던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면서 뭐라고? 다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예, 다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 의지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자기들이 살겠다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심판의 불가피성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그렇게 행하니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괘씸해요. 그렇게 열심히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채워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한 것도 문제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심판을 면할 수 있겠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넘겨서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부성에 의한 하나님의 회복 약속. 참 저는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저 같으면 확 싹 너 진멸시켜 이럴 텐데 하나님은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끝까지 사랑을 해.
자, 7번째 설교의 연속 부분으로 북이스라엘의 계속된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푸석의적 사랑은 변치 않고 계속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범죄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그 왕국은 멸망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서 그들을 다 멸하시지 않고 회복시킴으로 남은 자들이 포로된 곳에 또는 피난 갔던 곳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다 흩어지만 다시 어때요? 때가 되면 다 그들을 불러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과 경고 이면에는 항상 그들을 향한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는 그들의 멸망을 목적으로 하는 무자비한 성격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회복을 소원하는 뜨거운 부성애적 사랑에 기초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이 파멸에 이르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망하든지 죽든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생각 없겠죠. 그러나 사랑하니까 그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의 회복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면하라고자 할 만큼 완악했지만 그들을 다 멸망하시지는 않고 남은 자들을 두어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남은 자, 소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들만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남은 자 사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이사야서의 핵심 사상이고요. 이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예. 실제로 이 예언은요.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거나 세계 각지로 흩어졌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포로되어 갔던 남유다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BC 537년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함으로써 이 예언은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 문제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한편 본문의 회복 예언은 1차적으로는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 끝날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모든 영적 이스라엘, 오늘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된다. 아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또 목회자로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어찌 감히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장으로 갑니다. 12장은 북이스라엘의 인본주의적 삶의 태도에 대한 회개 촉구 및 심판 경고입니다. 11장 12절부터 12장 6절까지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인본주의적 삶의 태도에 대한 회개 촉구입니다. 이 부분은 7번째 설교의 연속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자, 북이스라엘의 인본주의적 삶의 태도를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먼저 11장 12절부터 12장 2절에서는 거짓되이 하나님을 섬기며 아수르와 애굽의 도움으로
신정국가인 북이스라엘을 유지하려 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은 스스로 멸망케 하는 행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외 다른 것, 사람, 물질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예. 바로 돈이나 어떤 사람을 의지할 때 바로 이것은 망하는 길이라고 말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 평소에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 터져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기도 안 하고 뭐 합니까? 전화통 불납니다. 예? 여기저기 아는 사람 전화해서 좀 도와줘, 도와줘. 그러고 있어요.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잖아요. 이게 어려운 시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형제에게 부모에게 의지하고 믿는 거.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이랑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죠.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래요. 자, 12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과거 인본주의적 삶을 회개하고 복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인본주의적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의 복을 받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삶을 예표하는 그 야곱의 삶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성령을 따라 산 사람이 아니라 초창기는, 초반부는요, 그 자기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지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형한테 팥죽을 주고 산 것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낸 것도 그렇고, 다 뭐예요? 인간 정심이에요.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가 그렇게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그러잖아요. 네 나이가 몇이냐,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 내 나이가 130세로 우리 열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뭐라 그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랬잖아요. 누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래? 지가 그랬잖아요. 다 자기가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래서 고난의 길을 자기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가 야복강에서 그가 깨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복강에서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조상 야곱이 그렇게 인본주의로 살렸지만 그가 야복강에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줬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서도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복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북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조상인 야곱의 인본주의적 방법으로 자신의 앞날을 개척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거죠. 즉 야곱 역시 천성적으로 간계한 인물로 그의 모든 앞날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개척하고자 했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힘을 겨루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복강에서 야복강에 있는 야곱을 보통 이제 기도로 설명을 많이 해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싸웠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가끔 데모 얘기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서 데모하러 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막 계속 막 처리하시오, 처리하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처리하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오. 이게 데모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데모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데모합니다. 그래서 막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예? 자기 자신은 그 천사도 이겨보겠다고, 하나님의 사자도 이겨보겠다고.
얼마나 심하게 덤비는지 그 뭐라 그랬어요? 저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게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아시죠? 천사도 이겨먹어. 육신의 힘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이골시켰습니다. 육신의 힘을 빼버리는 겁니다. 환도뼈를 치는 겁니다. 근데 환도뼈를 치자 환도뼈가 어그러지니까 육신의 힘이 빠져. 사람의 힘이라는 것은 환도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 힘을 빼버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때서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서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있으면 우리가 잘 안 해. 환도뼈가 부러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끔 바닥을 치게 하시고 깊이 내려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야곱처럼 깨어지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겁니다. 바로 야곱은 그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야? 야곱은 회개했는데 이들은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해서 복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왜 회개 안 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본주의적 삶의 소유자임을 보여주는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신본주의자임을 보여주는 이스라엘로 개명되었으면 물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게 이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상기시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런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축복해주고 이름도 바꿔줘.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바꿔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 설정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한 의미를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뭐예요? 너는 이제 내 부하다, 내 신하다, 내 종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경에도 종종 이름 바꿔준 사건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었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데요. 좋은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열왕기 하나 역대하를 보면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 보면 그 요시야 왕이 죽어요. 요시야 왕이 죽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둘째 아들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그 애굽 왕이 와서 뭐예요? 그 요아스를 끌어가 버리죠.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의 형인 여호야김을 이름을 바꿔줍니다.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이름을 바꿔줘요. 이름을 바꿔주는 건 뭐예요? 너는 이제부터 내 종이야. 그런 의미거든요. 또 나중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남유다의 왕이 또 시드기야가 왕이 되잖아요. 이름을 바꿔줍니다. 시드기야로. 그리고 왕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뭐예요? 너는 이제부터 내 종이야.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본주의적 삶에서 이제는 너 신본주의로 내가 너를 새롭게 나의 종으로 나의 백성으로 삼을 거야 라는 상징적 의미에서 그의 이름을 바꿔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또 내 이름이 안 좋아서 그래 또 이름 내가 스스로 이름 바꾼다고 해서 뭐가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가끔 오면 이름 바꾸신 분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바꿨냐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면 잘 됐네. 그래서 이름을 바꾸신 분이 종종 계시는데요. 이름 바꾼다고 해도 내가 바뀌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바꿔야 돼. 7절에서 14절까지면 북이스라엘의 인본주의적 삶에 대한 심판 경고. 자, 보면은 이제 7번째 설교의 종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회개를 촉구하는 권면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축복이지만
거부하면 심판인 거죠. 좀 더 보면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상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오직 인본주의적 탐심에 이끌려 이웃을 속이고 사치한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과거 그들의 조상의 죄로 인해 광야에서 유랑한 것 같이 이방 땅에서 유랑하게 만들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가나안 상인이라 그래요. 가나안 상인. 이 가나안 상인들은요, 이 속임수에 능한 사람들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속임수에 능합니다. 그죠? 물론 정직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직하게 하면 돈을 좀 덜 벌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속임수를 써야 돼. 그래서 뭐 저울도 속이고, 예?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예? 상인들이 뭐 물건을 파면서 그 저울 속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자, 그렇게 속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꼭 가난한 상인들처럼 그 속이는 걸, 속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유량했던 것처럼 너희를 흩어서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무하게 멸망할 것을 선포하고요. 11절 14절에서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켜 현재 배은망덕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에 의하여 살육을 당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북이스라엘의 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법을 거슬려 부정직하게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만하여 의로운 것처럼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의 죄와 이걸 몰라요. 가르쳐줘도 몰라. 깨닫지 못하는 거죠. 둘째는 선지자들의 계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뢰를 망각하고 인위적 계책을 따라 자행자지한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이게 북이스라엘 죄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오늘날 우리들하고 똑같아. 그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한편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비되는 인간의 완악한 품성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된 길로 탈려나갔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북이스라엘 사람 욕하면 안 돼요. 이런 바보 같은 놈들 그러면 안 돼요. 그 바보가 누구야? 오늘 우리니까. 그렇죠? 성경 우리의 거울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거울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고 내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13장으로 가죠. 이제 13장은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인본주의적 왕을 구한 죄 책망 및 심판의 필연성입니다. 1절 8절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심판 예언인데요. 자, 이 부분은 8번째 설교의 계시 부분입니다. 북이스라엘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데요. 1절부터 3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바알 및 그 금송아지 숭배를 지적하면서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과 다름없는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이 말을 전할 때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망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이미 된 것처럼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반드시 그대로 될 거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망하지 않았지만 이미 여기는 뭐예요? 망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8절에서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반하고 교만히 행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엄정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심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호세아 선지자의 거듭된 책망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요. 전체를 보면요. 이 회개를 촉구하는,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해 주지 않고요. 회개 촉구하지 않은 장이 없어요. 매 장마다 우상 숭배와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을 거듭거듭 책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하더라고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상 숭배죄를 거듭 책망하는 것은 구약 선지자들의 공통된 특성이기도 한데, 이처럼 구약 선지자들이 선민 이스라엘 우상 숭배 죄를 강조하면서 책망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제외한 다른 여타의 죄는 대개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하지만 우상 숭배는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신성과 주권을 모독하는 죄인 까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상 숭배를 싫어하냐면 다른 죄들은요 여러 가지 죄 중에 한 가지 일부를 어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했다고 그래도 10계명 중에서 하나 어긴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살인죄 그러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10계명 중에 10계명 중에서 하나 어긴 거예요. 그런데 우상숭배죄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 자체, 존재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그런 거예요. 어쩌면 10계명 전체를 다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꾸 윤리 도덕적으로만 봐요. 예? 그래서 내가 뭐 사람 죽이기를 해서 뭘 했어 라고 윤리 도덕적인 죄를 자꾸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일부라니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 예?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고 지옥 간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죄 짓는 사람은 다 감옥에 있는데 왜 내가 지옥 가냐고 그래요. 왜 그들은 도덕적인 이런 것만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단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죄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때문에 구약 선지자들은요 그 어떤 죄보다도 우상숭배의 죄를 거듭 경계하면서 우상숭배에서 떠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오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죄가 와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죄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자, 9절부터 16절까지 오면 인본주의적인 왕을 구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당위성과 필연성입니다. 이 여덟 번째 설교의 종결 부분인데요. 자, 인본주의적인 왕을 구한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내용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9절부터 13절에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 왕을 구했던 사실, 그 사무엘 선지자 때 그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 좀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상기시키면서 신본주의적 정통성을 지닌 다윗 왕가를 배반하고 인본주의적 왕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북이스라엘의 누적된 죄로 인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멸망에 처하게 될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난산에 처하여 모자가 같이 죽는 경우를 비유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임하셨어요. 너 내 대신 이 백성을 통치해 라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왕이에요. 예. 그래서 그 왕은 누가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야 돼요. 내가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왕을 세운다고 말해요. 자기들이. 예, 자기들이 왕을 세워.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 왕을 세운다고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데 자기들이 세워요. 이건 뭐야?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들이 무시하고 되는 거고요. 예. 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본주의적 왕을 구한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난산, 우리가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할 때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많이 죽었잖아요. 그제? 산모가 아이가 거꾸로 있다가 아이 낳다가 죽고 이런 부분에 설명하면서 모자, 엄마와 자식이 같이 죽는, 자, 그런 부분을 비유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곧 하나님께서 비록 범죄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냥 심판하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하시면서도 뭐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만 하면 내가 다시 용서해 주겠다 라고 그 용서의 길을, 또 회복의 길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고집 좀 꺾으셔야 돼.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돌아오면 사는데.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갔다가 길이 험하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불뱀이 물리면서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이 달아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 이 놋뱀을 보는 자만 나으리라. 다 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지? 근데 거기서 또 고집 피우고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거 본다고 낫냐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안 보죠. 그래서 안 본 사람은 죽었어요. 본 사람은 살았어. 구약의 놋뱀은 오늘날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안 믿어요. 안 믿으면 결국 뭐예요? 심판이죠. 우리 고집, 육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래요. 15절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그들의 관영한 죄로 인한 필연적 결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징계의 의의다. 보면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를 여인의 해산에 비유하고 있다. 여인의 해산은 새 생명의 탄생이라는 매우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만에 하나 태아가 산문에서 지체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필연코 모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아이가 안 나오면 결국 둘 다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고난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시켜주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근데 안 해. 회개를 안 나와. 그럼 둘 다 죽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는 비록 고통스러운 것이나 회개의 기회로 삼는다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외친 시인의 말과 같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애 낳는 게 힘들다고 애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로 인하여 얻는 기쁨은 맛을 못 보는 겁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산고의 고통이 있어야 아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은 예? 어떻게 그거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애 낳을 수 있는 방법 없나? 근데 그걸 연구한대잖아요. 여러분, 산고가 있어야 애를 낳지. 자, 반면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면서도 회개할 줄 모른다면 영원한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결코 회개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되며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신속히 회개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회개의 기회도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기회란 말이에요. 언제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제일 좋은 거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심판의 선포 중에 제시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는 결코 그들의 멸망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범죄한 당신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누차 강의실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면 우리에게 고난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너 일로 와 그러면 갈 건데 굳이 그렇게 고난 주고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지 않고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고난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하고 그 기회를 잘 선용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4장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최종적 회개 촉구와 회복의 축복 약속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향한 회개 촉구인데요. 본장은 이제 본서 후반부의 결론이냐, 호세아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9번째 설교인데요. 이 9번째 설교는요, 이제까지의 그 8편의 설교가 주로 범죄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에 치중한 것과는 달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시켜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9번째 설교가 이전의 8편의 설교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의 회복을 예언하는 것은 인간의 끊임없는 범죄와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이라고 하는 본서의 중심 주제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하겠다. 예,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바로 이 호세에서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본문은 이러한 9번째 설교의 계시 부분으로서 북이스라엘 향한 선지자의 애절한 회개 호소를 보도하고 있다. 특별히 여기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회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합니까? 첫째,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예,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하는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단순한 감정적인 뉘우침이나 후회가 회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회개는 그런 게 아니야.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까지 와야 돼요. 행동의 변화까지 와야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제사 드렸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 드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다. 이게 진짜 회개다. 그런 거예요. 둘째는 이방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셋째로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 다 뭐예요?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해요. 아시겠죠? 마음 조금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삶에까지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합니다. 이상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깨닫는데요. 첫째, 진정한 회개는 결단과 행동이 수반되는 전인격적인 변화라는 것이다. 말만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 할 수 없는 거짓된 것으로서 이를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요즘에 TV에 보면 그냥 사과 대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대선 후보들이 맨날 갈 때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누가 하나 인정해줘요? 백성들이 인정해 줍니까? 저는 진짜 회개했네. 안 해요. 말만 잘해요. 왜냐면 그 행동이 안 따라줘. 그냥 앞에서만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변화가 없어. 근데 그 모습이 꼭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삶의 변화가 없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임박한 그 순간까지도 북이스라엘 향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9절은 회개한 자의 임할 회복의 축복.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9번째 설교의 종결 부분이자 본서 전체의 최종적 결론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향한 선지자의 회개의 촉구를 보도한 지난달락에 이어서 회개한 자에게 임할 회복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채찍과 당근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말 있잖아요. 타는 말. 말을 훈련할 때, 막 채찍으로 말 안 되는 막 때리는 방법이 있고, 말이 좋아하는 그 당근을 주면서,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좋은지는 모르죠.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건 당근만 줘도 말 잘 듣는 말이 있는가 하면 당근을 줘서는 안 되고 매를 때려야만 말을 듣는 말이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죠. 바로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채찍을 채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조금 회개하면 당근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채찍과 당근을 고난과 축복을 번갈아 가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야? 현 상태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도록 유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난만 받는다, 진짜 예수 믿을 마음 없을 거예요. 그죠? 영성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어요. 그죠? 고난 받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그 고난이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요? 고난 줬다가 풀어줬다가 복을 줬다가 또 다시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고난 줬다가 그래서 이 사이클을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해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러한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4절부터 8절에서는 회개한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을 생명력 넘치는 자연 현상에 비하여 묘사함으로써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의 길로 유도하고 있고요. 후반부 9절은 본서의 결론 중에 결론으로 인생의 두 길, 곧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비교함으로써 본서의 독자들에게 의인의 길을 걷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도 똑같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하나님께서 항상 이 쌍길을 줘.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만 주면 고민 안 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그래요. 그냥 짜장만 파는 집, 짜장만 하나 파는 집은 가서 갈등할 거 없죠. 그냥 가자마자 말 안 해도 그냥 나와. 가끔 식당 가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점심때 가면 아예 그런 메뉴 하나밖에 없어. 그냥 거기 가서 뭐요 말 안 해도 그냥 앉으면 창 나와. 왜? 그것만 밖에 안 하니까. 갈등할 거 없어. 근데 두 가지 있으면 뭐 먹을까? 이제 그렇잖아요.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예? 근데 우리가 항상 두 길이란 말이에요. 의의 길과 악의 길 두 굴레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 항상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선택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선택을 잘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뭘 골라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꼭 물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선택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회개한 자에게 임할 회복의 축복 예언은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 후에 회개를 통해 회복됨으로써 얻게 될 축복 예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선민 이스라엘로 예표되는 모든 성도들이 누릴 축복에 대한 예언으로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누릴 축복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한편 본서 전체를 종결지면서 우리는 전 우주의 창조주요 주리라임 조제자로서 필연적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 자세 여부가 선악의 절대적 기준이며 나아가 이는 단순한 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 존재의 영복과 영벌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새삼 각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벌이냐 영복이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걸 바르게 설정하고 그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서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영생을 얻고 영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호세아서의 말씀을 봅니다. 타락한 그들에게 아무리 회개를 촉구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 피워서 결국 아수리에서 멸망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 회개할 지혜를 주옵소서. 회개할 때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